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한 국어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이 작은 키에 피골이 상접한 듯한 바짝 마른 체구의 선생님이셨는데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해골이란 별명을 얻으셨죠. 부임 첫 수업에 그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쓰셨어요. 만남은 만남이다. 만남은 만남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흔한 언어 유희 가운데 하나다 싶었는데요. 당시 저에게는 나름 상쾌한 표현으로 인상 깊은 표현으로 각인되었습니다. 만남은 만남이다. 그렇죠. 우리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고 또 형제를 만나고 또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고 또 배우자를 만나고 또 교회를 만나고 또 교우를 만나고 또 목사도 만나고, 우리 삶은 만남으로 가득 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 기도 제목 중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만남을 위한 기도예요. 새 학기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관연하였으니 좋은 남편, 아내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만나게 해주세요. 만남을 위한 기도 제목이 가득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앞서 그 국어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 만남 가운데는 만남이 있는 반면에 쓴맛 나는 만남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만남으로 인생에 큰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 잘못된 만남으로 큰 곤경과 불행을 겪기도 해요. 친구 잘못 만나서, 우리 애가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근데 저쪽 부모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애도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우자 잘못 만나서,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만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만나서, 안 만나도 되는데 그런 부적절한 만남을 통해서 인생에 큰 손해를 보고 또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 잘못된 만남으로 곤경에 처한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8명의 왕, 20명 중에 칭찬을 받았던, 그래도 선하다라고 인정받았던 왕이 8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 다루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에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그 중요도가 높은, 역대기는 히스기야 왕에게 29장부터 32장까지 넉 장을 할애하고요, 또 여호사밧 왕에게 17장부터 20장까지 넉 장을 역시 할애해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의 삶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보고 또 교훈 얻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즉위하자마자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척결하고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유다 여러 지역 성읍에 또 공무원을 파견하고 또 제사장을 파견해서 율법을 교육하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 교육을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요, 그래서 여호사밧 치세 아래 유다는 매우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7장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보면 감히 넘보는 나라가 없었고
또 조공을 바쳐야 했던,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이랬던 여호사밧이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데, 그 돌뿌리가 다름 아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의 만남이에요. 이 잘못된 만남에 돌뿌리에 걸려서 그만 세게 넘어지고 말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장 1절에 보면 그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북의 왕과 크게 털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꼭 들으시고 여호사밧과 관련된 내용 17장부터 20장까지 여러분 꼭 좀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안 읽더라고요. 근데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꼭 읽어보세요. 여호사밧이 아합 잘 아시죠? 아합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이 아합과 사돈을 맺어요.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혼인시켜요. 사돈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잘못된 만남, 잘못된 연합 때문에 큰 공경에 빠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전쟁 중에서 죽을 뻔해요. 구사일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이 며느리가 아달랴가 유다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위를 찬탈해요. 이 잘못된 만남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이죠. 오늘은 여호사밧의 이 잘못된 만남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는 피해야 할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이런 잘못된 만남은 우리에게 피해야 할 만남, 만나지 말아야 할 만남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피해야 할 만남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에 해가 되면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술 친구 멀리 하세요. 멀리 하세요. 우정보다 신앙이 더 중요해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 이렇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 또는 불평불만을 일삼거나 뭔가 자꾸 이렇게 불쾌감을 주면서 내 신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 전략적으로 좀 멀리할 필요도 있어요. 계속 끌고 가면 안 돼요. 잘못된 만남의 이 보따리를 다 옮겨주고 어떻게든지 이것도 끌고 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정결하게도 하려고 하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 다 짐을 끌고 다니면서, 그죠? 그런 걸 바리바리 그 세상 것들을 싸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 그게 되느냐는 거예요. 안 되죠.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불가피한 만남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래 상대가 될 수도 있겠고, 사업상, 경제 활동상 그냥 부득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 처신하면서 내 신앙을 잘 관리해야 돼요. 내 신앙 누가 관리해 줍니까? 목사가 일일이 관리해 줍니까? 도움은 드리기도 합니다만 내 믿음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반문도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렇게 사람 가려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가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좋은 감흥을 주는 것이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려면 내 신앙 내공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렇지 않은 채로 이렇게 적절하게 내가 무방비한 상태로 피할 것 가릴 것 가리지 못하면서 세상 살아가면 내가 손해를 막심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만남은 반드시 피해야 되죠. 우리나라의 한 보험회사가 성생활 실태 연구라는 제목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 중 50.8%, 여성 중 9.3%가 성매매를 비롯한 외도 경험이 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남성분들 중에 절반. 크리스찬이라고 꼭 다를까요? 장담할 수 없어요. 눈에 띄는 것은 이 조사의 연령대예요. 20대, 30대, 40대, 60대 이상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외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이 60대 이상이에요. 56.7%. 의외죠. 젊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외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히려 60대 이상이 이 조사에 따르면 비율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젊은 사람만 조심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돼요. 자칫하면 이 잘못된 만남에 발을 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가 어려워요. 우리 남자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의 잘못된 만남으로 큰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지자체장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끄러운 일 당하니까 코너에 몰리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하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 성군이라고 하지만 이 밧세바 스캔들, 물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만 그 대가를 혹독히 치러야 됐어요. 왕으로서 아버지로의 권위가 실추되었고 또 여러 가지 큰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던 거예요. 잘못된 만남으로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못된 만남으로 잘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어요. 그렇죠. 피해야 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피해야 할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에 저해가 되는 일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모든 일에서 자유로워요. 원칙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자유롭다고 해서 다 유익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해요. 원칙적으로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운다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집 또는 공동체라는 이 집을 세우는데 다 유용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으로 고민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주초 문제잖아요. 술, 담배 문제. 원칙적으로는 매이지 않아요. 술 먹는다고 뭐 지옥 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담배 좀 한다고 해서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성경시대의 포도주는 흔한 음료였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성경은 술과 관련해서는 멀리할 것을 계속 말씀해요. 멀리할 것을.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강력하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을 도적이나 탐욕, 속여 빼앗는 것과 같은 급으로 취급하는 거야. 내가 뭐 누구한테 손해 봤는데, 내가 손해 준 것도 없는데 뭐 나 혼자 냉장고에 넣었다가 심심할 때 한 잔씩 마시는데 뭐 내가 뭐 왜 이러나,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과연 적합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0절은
하나님의 자녀여도 그렇게 하면 뭐 천국 지옥에 떨어진다 뭐 이렇게 결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과연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특별히 교회에 일꾼된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 술 문제가 계속 언급이 돼요. 디모데전서 3장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교회 일꾼들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느냐. 3장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감동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이 감독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그런 자격 가운데 하나가 이 감독이라는 것이 오늘 지금 목사 아닙니까? 장로 아닙니까? 이런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도련을 탐하지 아니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이고 나는 그렇게 술을 안 즐깁니다 목사님, 저는 임박인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항변하면서 이 말씀은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 실제로 공동번역 보면 이 인에 박히지 병도로 마시지 말라, 이것을 과음하지 말라 이렇게 좀 느슨하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인박히다로 번역된 이 부분이 프로스 에코라는 단어인데 에코는 갖는다는 거예요. 이 갖는다라는 말에 어떤 접두어를 붙이면 의미가 강화되는 거예요. 갖는 것이 아니라 확 갖는 거예요. 내가 빠져드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인이 박히지 않았습니다 라고 항변하면서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도 좋고 적당한 음주는 그래도 신앙적으로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합리화하려는 그런 마음의 시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즐기지 않는다, 인이 박혔다는 이 말씀을 술을 끊으라는 말씀으로 읽어요. 왜 그런가? 왜 술을 못 끊나요? 즐거워서 그러는 거예요. 즐거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 술을 못 끊나요? 못 끊는 게 인이 박혀서 못 끊는 거예요. 그렇죠? 인이 안 박혔다라는 건 뭔가요? 내가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즐기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을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고 음주의 양과는 상관없이 내가 임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어요? 아직 못 끊겠습니까? 즐기시는 거예요.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음주의 양과 무관하게. 여러분 혹여나 여전히 남모르게 이렇게 주초를 만나고 계시다면 그 잘못된 만남을 좀 거두세요. 이젠 좀 이별하세요. 건강에도 안 좋으신 걸 왜 자꾸 피우시나. 뭐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잘못된 만남,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행위일 수도 있고, 그런 잘못된 만남들을 꾸역꾸역 붙들고 그걸 쌓아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겠다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죄책감은 죄책감대로 들면서 신앙생활도 즐겁지 않고, 그렇다고 뭐 세상 나가서 뭐 즐겁게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양다리 걸치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교회 오면 죄책감 드는 거예요. 마음이 한구석에 있어서 편치 않아요. 세상 나가도 즐겁게도 못 놀아요. 세상 사람처럼 막 놀지도 못해요. 교회여도 불편하고 세상에도 불편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잘못된 만남 딱 청산하세요. 싹 끊으세요. 우리 피택 선거를 했는데 우리 직분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얘기 간혹 듣잖아요. 그렇죠? 술 마시는 직분자 이야기, 뭐 한국교회 흔한 얘기 아닙니까? 뭐 어떤 장로님을 뭐 어디서 만났느니 그렇죠? 예? 어떤 목사님을 뭐 하는 걸 보았느니.
그런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여전히 혹시나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런 잘못된 만남을 갖고 계시다라면 속히 청산하세요. 회개하세요.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 자, 잘못된 만남, 이 여호사밧 보았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호사밧이 이 악한 아합을 만난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자꾸 아합에게 휘둘려요. 이 여호사밧 이야기를 쭉 보면 아합에게 휘둘리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자,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년 후에 그가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치기를 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다. 여러분,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이 내려갔다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더 고도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 많아요. 또 서울에선 보통 수도니까 수도에선 지방을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내려가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호사밧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그는 지금 내리막을 치닫고 있는 거예요.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의 잘못된 만남이 당신은 즐거운 것 같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뭔가 거기서 내가 새로운 어떤 인생의 모를 발견한 것처럼 나에게 환상을 가져다 주지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뭘 제안합니까?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자, 이렇게 함께 좀 전쟁을 좀 같이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그 북동쪽에 있는 도시예요. 길르앗의 라못, 전라도의 군산처럼 길르앗의 라못인데, 이 라못이라는 곳이 그 아람 나라와 이 접경지거든요. 그래서 자주 분쟁했던 곳이에요. 그것을 차지하면 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거기 때문에 자꾸 다퉈요. 그러니 아합이 여호사밧의 힘을 빌어서 합쳐서 그 좀 탈환하자, 우리 거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의 결정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길르앗 라못은 어차피 북이스라엘의 영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차지한다고 한들 남유다의 실질적인 이익이 없어요. 뭐 이득이라고 하면 뭐 아합이 뭐 전쟁 비용을 좀 값을 치러주는 것, 뭐 그 정도라고 할까요? 또 길르앗 라못을 아람이라는 나라가 차지한다고 해서 남유다에게 해가 될 것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방충망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뭐 아람이 그렇게 뭐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이렇게 막 제국장을 휩쓰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참전에 동의해요.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응수를 해요.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과 당신의 백성이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이 표현만을 보면 외교적인 수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역대하 19장 2절, 이렇게 전쟁이 끝난 뒤에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 돌아온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선견자를 보내주셔서 질책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대하 19장 2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서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예후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사밧의 전쟁 동기가 뭐예요? 돕겠다는 거예요. 아합을 돕겠다. 또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순진한 이유인 거죠.
그저 아합을 좋아해서 아합을 돕고 아합과 협력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국왕이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나라의 왕이 가가지고 피 흘려 사람들이 죽을 판인데, 길르앗 나무 치는 것이 뭐 국가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좀 이해할 구석이 있겠습니다만, 사돈된 아합을 돕겠다 뭐 이런 순진한 동기밖에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뭐 두 나라의 동맹을 좀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의도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아합에게 지금 휘둘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또 더 과관인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에요. 이제 전쟁을 하기로 하고 이제 출정을 합니다. 근데 출정을 앞두고 아합이 작전을 세워요. 근데 그 작전 내용이 뭡니까? 29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아합이에요,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복을 벗고 뭘로 변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군인처럼 그런 갑옷을 입고 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더러 왕복 입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런데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여호사밧은 여기서도 뭐 이런저런 대꾸도 없어요. 그냥 아합이 하자는 대로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여호사밧이 어떤가요?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출정하기 전에 여호사밧이 그런 제안을 해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런 제안을 여호사밧이에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제안을 해요. 또 모든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는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다 하나같이 장담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뭔가 좀 의심쩍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고 또 여호사밧이 그렇게 요청을 해요. 지금 아합이 쥐고 흔드는 이 판에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어봅시다,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좀 믿음과 관련된 제안을 슬쩍슬쩍 해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합이 쥐고 흔드는 이 분위기를 흔들 수는 없어요. 결국 여호사밧도 미가야 선지자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진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전쟁터로 나가거든요.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 이런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한 우리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아합이 쥐고 흔드는 이 판에 여호사밧이 꼼짝 못하고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붙들려 가지고 아합이 하자는 대로 그 대세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말씀 좀 들어봅시다, 또 다른 말씀 없습니까? 그렇게 좀 믿음의 반응을 살짝 해보긴 하지만 그것은 그냥 시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전반적인 이런 아합주도의 흐름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아합 같은 이 주권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좀 나름 믿음의 반응을 해보긴 합니다만 뭐 아무 소용없이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저 끌려갈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영향력을 상실한 것. 여호사밧은 잘못된 만남 자체도 문제지만 그 만남 가운데에 전혀 크리스천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잘못된 만남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하지만 여호사밧의 모습이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호사밧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분명 17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모습은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내리막으로 치닫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다시 1절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1절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었다. 1절은 두 가지 사실을 얘기를 하죠. 부귀와 영광을 떨쳤다는 것과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함께 다루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주신 부귀와 영광을 크게 펼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혼인을 맺은 것, 이 어떤 연관성이겠습니까? 이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아합과의 혼인을 통해서 더 강화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는가? 여호사밧은 자신의 부귀의 영광이 자신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떨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것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은 모르는 부족하게 여기고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부족하고 뭔가 내 인생을 좀 채워주고 더 해피하게 만들 무언가를 찾는 것, 이런 거짓된 허함이, 이 거짓된 공허함이라 말씀드렸어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만남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또 저는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는 이유가 또 아합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아합 잘 아시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왕이 8명은 있었습니다만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행을 묘사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이 북왕국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을 언급해요. 그래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왕이 악해요? 그러면 그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어, 이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등장하면서 이 표현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아합의 집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을 아주 가볍게 밀어내고 아합이 으뜸 악한 왕이 된 거예요. 사전을 바꿨어요. 그런데 아합이처럼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악행은 11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선지자 죽이고 온갖 악행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지사의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부강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니 여호사밧은 본인은 하나님의 믿음하고 정책적으로 율법 교육시키고, 그죠? 종교 계획 단행하고, 그래서 부귀한 영화를 누리는데, 아니 저 북이스라엘 저 아합을 보니까 저 악한 인간이 어떻게 나라가 잘 된단 말이죠. 성공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악한 자가 형통하는 거. 나는 믿음 생활을 하냐고, 없는 형편에 막 쪼개서 헌금도 하고, 시간 내서 토요일 날 다 놀아야 되는데 나가서 청소를 또 하라 그래가지고, 그죠? 김장을 해야 되는데 또 청소를 해야 하고, 이렇게 불러내서 막 봉사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 것 일절 모르는 사람, 헌금도 모르고 봉사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산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아주 반짝반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것이죠.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시편 73편이 그런 시잖아요. 73편의 시인도 그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나 완전히 넘어질 뻔했다. 나 완전히 미끄러져 차빠질 뻔했다. 왜?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에.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가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뒤로 넘어질 뻔했다, 이 얘기예요. 혹시나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시편 73편을 꼭 읽으시고, 또 73 거꾸로 하면 뭐예요? 37장 역시도 같은 시예요. 비슷한 시예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명절에 갔더니 예수 안 믿는 다른 형제는 잘 살고 막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73편, 37편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잠언 24장 1절은 이렇게 권고해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보러 하지 말며 그와 함께 걸어가지도 마라. 악인의 형통 보러 와서 그처럼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자기가 겨우겨우 그렇게 신앙 고생하면서 이룬 것을 저 악한 아합이 그냥 손쉽게 이루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뭔가 아니지 않는가, 내가 아합을 좀 만나봐야겠다, 내가 좀 아합을 가까이 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아합을 찾아간 것이죠. 그 결과 뭐 이렇게 여호사밧이 큰 공경에 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요는 이것이에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여호사밧이 아합과 잘못된 만남을 갖고 전혀 거룩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채 휘둘리게 된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17장 6절에 보면 17장은 여호사밧이 성공하는 이야기를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를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었다.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었다. 온 마음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호사밧의 전심이 반심이 되고 반의 반심으로 점점 줄어들어서 마음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아합에게도 내 마음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를 사랑한 거예요. 그를 뭐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뭐 사랑했겠습니까? 뭐예요? 그를 부러워한 거예요. 그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에 여호사밧의 실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합에게 마음을 주고 아합처럼 되고 싶어 했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만남이라는 이 결과를 갖게 된 것. 우리가 세상과 잘못된 만남을 빠지게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심으로 예수님으로 가득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런 상관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내가 목사, 장로, 권사 뭐 직분을 아무리 내가 뭐 잘 받았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우리는 예수로 가득 차지 못하면 잘못된 만남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잘못된 만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예수로 가득 찬 마음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술 한잔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여전히 그 담배 피면서 거기에서 내가 뭐 인생에 보면 위로를 얻으려고 한 줄 아십니까? 예수로 안 세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차지 못했기 때문에 그 허망한 것들에서 인생의 위로를 받고자, 거기서 뭔가 위안을 얻고자 그렇게 방황하고 거기서 그냥 두리번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기웃거리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뭔가 안녕을 찾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충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그런 잘못된 만남이 우리를 시시각각 유혹해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예수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신앙생활 백날해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면, 그리고 그 만남을 내가 잘 가꾸어서 예수님과 충만하고도 아름다운 만남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 그 가운데 우리가 참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왜 불러요? 예수와 교제하도록,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예수님과 만나서 그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와 사귀는 것, 예수님과의 만남을 더 깊고 풍성하게 가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만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등을 돌리고
아합을 찾아갔던 여호사밧. 아합을 통해서 뭔가 좀 인생의 돌파구를, 이 유다 이 정체되어 있는 부귀와 영화에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지 나름대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쟁 상황에서 지금 뭐 죽을 뻔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건 뭐예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뒤를 돌아 아합을 만나고 있는 이 여호사밧을 우리 하나님 놓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두 왕이 전쟁터로 갔잖아요. 오늘 본문 전쟁터로 갔어요. 이 아합은 아주 그냥 교활하게 이제 변장 딱 하고 그렇게 갔어요. 이 여호사밧, 이 바보 같은 여호사밧은 왕복 딱 입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어떤 전술을 펴요? 어떤 작전을 펴요? 야, 너네 다른 사람 말고 저 이스라엘 왕만 공격해. 하필 그러네요. 한 놈만 패, 한 놈만 패. 그래서 이스라엘 왕만 집중 공격하라는 거예요. 특별부대를 편성해서. 그러니 이 여호사밧이 뭐 죽을 똥살똥 뭐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잘못된 만남이 지금 위험한 만남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잊지 마세요. 잘못된 만남은 위험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31절을 보실까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아람 군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그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돌아서서 그와 막 싸우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찾아가 주셔서 당신을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등졌던 여호사밧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과의 잘못된 만남에서 인생의 위안을 발견하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 내가 얻을 것 없을까 이렇게 좀 헐떡이는 강아지처럼 그래 세상을 쫓아다니는 우리를 향해서 배신당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무릅쓰고 우리를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을 볼 때는 무리를 건넜지만 그 시선이 파도를 보니까 가라앉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을 때는 참 무리를 걷는 신앙처럼 구리를 건너는 신앙처럼 되었지만 세상과의 잘못된 만남을 모색하고 거기에 기웃거렸을 때 우리가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건져주세요?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손, 전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배신당한 하나님이지만, 배신당한 예수님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손을 내미시는 주님. 그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우리는 잘못된 만남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고 세상과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뭔가 거기서 위안을 찾으려는 시도를 다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미신 그 사랑의 손을 붙잡고 주와 함께 그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가고 더 가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되겠습니다. 틈만 나면 잘못된 만남이 우리를 살살 꿰고 또 우리 연약한 마음을 흔들어서 유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만남이 인생의 최고 행복임을 알고 그 만남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펼쳐나가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잘못된 만남을 보게 되었는데 내가 그만 청산해야 될 잘못된 만남은 무엇인가요? 과감히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돌아서길 바라요. 그거 없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충분해요. 예수님이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과의 이 고귀한 만남 안에서 인생의 참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